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할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새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불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에 불렸고 셋째가 이름은 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동쪽으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뭐이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서 사람들로 그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뜻이 뭐냐? 만물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만물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사를 펴실 그 뜻을 창세 전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속사를 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만물이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그 안에서 함께 창조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그 모양,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관념적인 혹은 철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냥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제를 입고 사람같이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모습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실제는 사람이 창조된 거죠. 누구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그 창조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다음 오메가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 끝날 마지막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구속사를 펴신 그 속에서 얻은 백성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지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바쳐드릴 때까지 그 마지막 사역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가 어디가 관계되더라? 이 영원한 세계하고 관계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면은 신약에는 실상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 세워지는 이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실상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또한 우리 인간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을 원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원시 언약, 그 언약 시대 원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책이 있는데 책 잘 안 보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까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성경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도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누굴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그 사람이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넣어지니까 사람이 생명, 곧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첫사람 아담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6절. 그것도 누구의 모습?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 그렇게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그 사람 형상을 누구 닮도록? 하나님 아들 닮도록 모습으로 만들고 그 아들의 영을 창세전에 넣기 위해서 또 속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형상을 다 가진 분을 누가 한다? 아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담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그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는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을 영혼과 몸이다. 몸. 이것을 갖다 육체.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요건 실존, 존재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영혼과 몸. 그게 2분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은 3분설. 기능적으로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이렇게 영혼과 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이다. 영혼을 갖다가 영혼의 사람을 뭐란다? 속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의 사람의 형상을 가져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데 두 가지의 형상을 갖는단 말이야. 몸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고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데 이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몸 안에다가 영을 넣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전부 다 영이 유전되어서 전부 다 이렇게 몸과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실존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전에는 그 다음에 6째 날에 창조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의 딸도 나오죠. 그 다음에 네필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한 아담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만들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이 생산되죠. 8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했으니까 많이 태어나겠죠.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그러니까 한 670년 동안 자식 낳았으면 아담의 자손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자손들이 있단 말이야. 자식이 자식을 놓고 이렇게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여서 나온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째 날에 창조한 사람, 곧 네피림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유명한 용사들은 낳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육만 가진 사람이고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에게 다 영적인 존재죠. 아담이 영적 존재듯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넣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덕남케 하셨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덕남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내 자식을 생산케 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자식들이 자라니까 또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물론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배 실패한 가인이 투기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였지만 그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생산하게 만들고 800년 동안 자식 생산해 줄 때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셋을 넣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넣고,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로 신앙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 기능적으로 이렇지만 영혼과 몸을 두신 이유가 뭐냐?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실존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존체가 그냥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그냥 있느냐? 아니고, 사람이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이 몸의 사람이 있는데, 이 몸의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누구 형상의 모양으로 닮았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닮았듯이 마지막 날에도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닮을까?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닮는 형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장에 보면 부활의 차례가 나와요.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9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가 속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내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44절에 뭐랍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간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 몸을 가진 흙이 몸으로 된 이 몸으로 사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몸은 비록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하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령한. 마지막 날에 속사람인 내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 입는데 그때는 영이 몸을 입는다. 아멘. 그러니까 육의 몸은 땅에서 났어. 그러나 신령한 몸은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땅에서 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몸이 있고 또한 하늘에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난 형상의 모양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육의 몸으로 심고 약한 것, 썩는 것으로 심고 마지막 날 어떤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 영적 존재죠. 그 우리도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영적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는 이렇게 얼굴이 각각 달라. 그런데 누구 닮았어요? 아담. 하나님 아들 형상의 모양으로 닮았어. 그 사람. 그러면 속사람이 영혼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한단 말이야. 부활체로 변화한단 말이야. 그걸 부활체라 그랬죠. 변화할 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을 닮아야 돼. 아멘. 그 아들을 닮기 위하여서는 영.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언약. 약속을 해서 이 생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봅니다.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세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은 사람을 어디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 자, 에덴이란 곳에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 지으신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은 아담이죠. 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어요. 두고는 여기다가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면 또한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또한 여기다가 많은 과일나무도 만들어 놨어. 에덴 동산에는 과수가 많은 거야. 과일나무가. 그 중에 에덴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였어요? 아담에게 너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으라. 모든 과일이야. 모든 과일이니까
생명과도 먹어야 된다. 생명과까지 먹을 수 있는 네. 권리를 줘. 모든 과일 속에도 생명과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는 뭐야? 사랑은 안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선악을 나무 신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반드시 죽음이란다.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명령. 특별히 이 모든 과일, 생명과를 제한, 생명과 선악과를 제한 모든 과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먹을까?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살로. 자, 우리 인간은요, 몸. 두 가지를 먹어요. 말씀과 하나는 몸은 음식물을 먹어요. 먹고 영혼은 뭘 먹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무엇을 위해서 먹는다? 몸.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나 선악과는 무엇을 위해서 실존하는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실존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을 먹으라는 것을 먹든지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든지 해야 법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 죽게 돼 있어요.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기 위한, 운영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단 말이야. 특별히 이제 나라에 대한 조건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나라는 조건을 구성하지만은 우리가 경영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에는 주권과 언약과 구별과 그 다음에 안식과 신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었나 모르겠다. 이 5가지가 필히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나라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나라의 경영 요소라 그랬어요. 주권이에요. 주권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가 언약한다면 언약이 있어. 뭐예요? 복을 언약했는데 이것이 영생하는 복이에요. 영생을 위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구별이 뭐예요? 이거 거룩이다. 거룩. 그리고 안식. 평안이죠. 신교 뭐예요? 사랑이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어떻게 했죠? 이날을 안식. 복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복이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날을 누리고 살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이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할 때 복을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언약했지만 너희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에덴 동산의 주권자는 누가 되게 만들었다? 에덴의 주권자는 아담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아담이 주권자가 되었지만 아담에게는 먹을 권리가 주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마치 6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과 채소의 열매를 식물로 준 것 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와 채소의 열매를 식물로 준 것 같이 아담에게도 육체를 위하여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영적인 아담은 곧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성과 여성은 그냥 먹는 음식물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나무의 실과 채소에 나온 과일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육체요.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가 마지막 날에 육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시험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도 나옵니다만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뭐랍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뭐 되게 만들어 먹어라?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해라?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한 예수님, 배고프고 죽인 예수님한테 뭘 먹어라? 육체를 위한 떡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봅니다.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돌렸을까?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렸죠. 그러한 이유가 뭐요? 말씀으로 만나를 줬어. 말씀. 그 고난과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만든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거죠. 그것이 만나, 이것이 뭘꼬 하는 얘기, 이것이 뭐지 하는 얘기가 만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훈련한 이유가 뭐냐? 그 40년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는데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이런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요? 떡이 뭐요? 과일 나무죠. 이거 떡이죠. 떡 음식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과와 선악과는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그러면 에덴이는 모든 과일, 나무의 과일, 채소의 열매는 몸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와 선악과는 뭐다? 말씀. 영혼을 위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음식물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따가지고 내 입으로 씹어서 삼키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먹는 양식은 어떻게 먹어요? 내려와야 돼. 예? 주셔야 된다고. 내 영혼의 양식은 그냥 어떻게 먹어요? 뭐 네. 아멘 하면 먹어요? 말만? 이거는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이야.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무슨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살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뭐다? 영. 어떤 육체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자, 먹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도 있고 뭐요? 사망도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것도 있고 영혼을 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었는지 바울이요, 아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만물을 분이다?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주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도 주고, 그 생명이 뭐냐면은요, 그 생명과예요. 호흡이 뭐요? 그것도 생명인데 몸이 숨 쉬는 것을 목숨이라 그러죠. 그 숨 쉬는 거. 그러니까 호흡을 주셨고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이것이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명을 했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으라는 것도 명령이죠. 말씀이죠. 네. 먹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멘. 명령이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아멘.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명령, 계명이라는 거. 그것을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계약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과는. 그래서 6월 가진 6째 날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했죠. 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와 채소의 열매는 먹어라. 네. 먹어라. 식물로 주었다. 먹어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밥 안 먹고 살 거야. 과일나무 안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죽죠. 죽죠. 안 먹으면 죽죠. 생육 번성할 수가 없죠. 똑같은 이치에서 아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은 거예요. 너 몸을 위해서는 에덴에 있는 과일나무는 네가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너가 알아서 먹어. 그 중에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랬어. 그러나 하나 구별시킨 것이 있단 말이야. 구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먹어야 했어. 육체를 위해서도 먹으면 너가 육체가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생명과야. 생명과를 내가 먹으라. 그럼 생명과 먹으면 아담은 죄가 없을 때니까 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담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말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아멘.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순종 혹은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똑같습니다. 아담에게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생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 우리 인간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한번 봅니다. 아까 신명기 8장을 봤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약해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앞에 뭐가 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럼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생명.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약속을 의지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생명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다. 아니죠. 이거 먹도록 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 영혼이 자 죽어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하러 복과 생명을 만들어 놓고 사망과 저주를 만들어 놓고 너 선택하라.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담에게 야 너 그냥 내가 선악과 먹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죽을 팔자 같으면은, 죽도록 작정이 됐다면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마귀를 멸하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인간에게 대신 구속사를 펴시기 위해서 죽도록 예수님이 돼 있으니까 죽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 죄짓도록 만들었고, 죄짓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죄압이 마귀를 멸하는 데 쓰는 거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함께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다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고 범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장로님, 누가 죄의 원흉이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들었네 우리 인간이. 장로님, 아드님이 죄인이 되면 좋을까? 아니죠. 죄값으로 죽으면 좋을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자식들은 비록 부모가 죽을지라도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인 것을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영까지 다 주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 보통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절대로 좋고 온전한 것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멘. 하물며 첫사람 아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을 입은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이걸 다스리고 지키게 한 다음에 선악과 먹도록 유도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마귀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사용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죄 짓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놀고 싶어져. 그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가 계약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생명을 줄 테니까, 더군다나 영생하는 생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뭘 먹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먹지 마라. 그것이 뭐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위한 약속이라면은 선악과는 뭐요? 구별이죠. 구별.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했던 거예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뭐요? 명령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거룩하게 구별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 육체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아멘.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구별시켰어. 이건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별했어. 거룩의 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죽음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이건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와 여러분 앞에도 복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는 거죠. 아멘. 저주도 두었다는 거죠. 네. 누가 이걸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라는 기능을 준 거예요. 혼적인 기능, 네. 지식 가질 수 있는 기능,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의지적인 기능을 주어가지고 너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도 알고 아멘.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복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다. 아멘. 영원한 나를 주기 위한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에덴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어디와 관계된다? 영의 세계와 관계된다. 에덴 동산에 내 강이 어디와 관계된다?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서 먹고 살 생명수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줄 것을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도 이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과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도록까지 만드는데 대신에 너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하나님의 나라 두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잖아요. 어느 시대.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거룩하게 구별한 말씀이 있어요. 서로. 생명과와 선악과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아멘. 구약 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생명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식물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어느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줬어요? 말씀. 너 이 땅에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 뭘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가지고 아이를 기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살면은 육체가 살아요. 근데 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계명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집사님, 지금 어느 시대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가 뭐이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금방 얘기했어. 뭐라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라고 줬어요? 믿으라고, 믿어.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단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가 내 강이 흐르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러한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도록 성령까지 부어주신 하나님. 누구를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난 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생명과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예수 이름이 생명. 아멘. 지금 어느 시대에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뭘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말씀이요. 말씀이요. 네. 말씀 모르는 거. 말씀인데 뭐냐?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했죠. 네. 은혜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별된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었고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데 첫 번째 새 계명 주님이 하신 계명이 뭐냐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 이제 세상같이 살지 말고 아멘. 내 제자인 것으로 구별시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이 그거요.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뭐냐 새 계명으로서 아멘. 그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가 지킬 선악과가 뭐예요? 생명과와 선악과는 뭐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제가 누누이 이 성경을 찾아줘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네.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 할 때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아멘. 그 표적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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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약시대 계명이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것이 뭐다? 에덴의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아멘. 그냥 이 땅에 살아가 잘 먹고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힘이 없어 못해. 그러면 힘 주셔서 살게 해주셔. 네.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치료도 해주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육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데 육체가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요? 아, 아니요. 육체가 먹는 음식은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하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농사도 지어야 돼요. 네. 장로님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참 농사 짓기가 쉬워. 아침 3시간, 네. 저녁에 한 2시간 네. 일하니까 낮에는 할 일이 없어. 근데 그거가 건강하는 비결인가. 자, 어쨌든 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유가 뭐냐?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 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식물, 음식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네. 그분이 뭐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네. 아니면 뭐 직장을 가지고 뭐 일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다 일해서 수고해서 먹을 양식이에요. 네. 그러나 그 속에서 또한 우리가 지킬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 22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자더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더 크게 좀 하세요.
내가 보니 예수를 예수를 정언함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아멘. 아멘. 자, 이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 첫째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교한 자들이다. 아멘. 목배임을 자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뭐야?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예수 이름의 표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표적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죽었느냐? 숨겼느냐?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네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대로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술수, 음모로 살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세례란 말.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같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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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런 사람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예수 이름의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죠. 내란 권장석이란 이름의 모습이 없고 네.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요? 남을 살리고 화목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산 모습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 욕심, 시기, 질투, 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이 되버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먹은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땅의 왕인 멸관을 쓰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고, 환난 시대는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그를 절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 시대 통과한 그들이 누구냐? 14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멘. 환난 시대 성도들이 누구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환난 시대는 너 불어. 너 같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누구야 하고 부르라고 해도 형제를 고발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지키는 자죠. 짐승표 안 받은 너 가족 누구야? 네. 이렇게 했는데 말세가 되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다 고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다 고발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안 불면 안 되도록 됐는데, 그래도 입 다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들이죠.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휴거해. 아멘. 호련히 변화해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살다가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 백성과 함께 왕의 땅의 망의 멸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자들이, 이들이 누구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왕권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스리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에덴 동산이 누구냐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피로 값주고 사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 왕노릇하며 살겠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무엇이고 선악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나를 좀 익혀 배웠고, 그 나라가 실상으로 얻어질 곳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서 얻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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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서 힘드신데 그냥